오늘 사마리아에 전해진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한 말인데요. 악마는 조롱을 견디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악마는 조롱을 이기지 못한다. 7장 5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 얘기를 들은 장로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를 조롱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를 비방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스스로 이제 속인다는 거죠. 스스로 속인다. 그러니까 자기는 실제 이제 진리를 위해서 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다고는 하지만 실은 결국은 뭐냐면 자존심이거든요. 자존심. 인생이 교만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자존심, 자만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인간의 폐부 깊숙이 놓여져 있는 그 자존심을 건들게 되면 참는 사람이 있고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결국 이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배후에 여전히 사단이 존재하고 있고 악마의 조정을 여전히 지금 받고 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악마는 조롱을 견디지 못한다. 상당히 대조가 되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스데반은 심지어 거짓 증언을 당하고 자기가 하지도 않았던 이야기들을 꾸며서 중상으로 모략하고 심지어는 돌로 쳐 죽이는 장면까지는 할지라도 그의 얼굴은 천사와 방불했다. 천사와 같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둠의 자식들은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형장 이슬로 그렇게 내몰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 시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적어도 8장 3절까지만 보면 마치 이제 교회는 이제 역사 속에서 세상 속에서 지워질 것만 같고 완전히 뿌리가 뽑힐 것만 같고 정멸될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를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8장 전체를 보게 되면은 오히려 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을 특별히 이 사도행전 8장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치 이제 풍전등화 같이 이 바람에 꺼져가는 등불처럼 언제 이 등불이 꺼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으로 전개되는 것 같은데 실은 이 촛불 위에 꺼져가는 이 등불이 바로 옆에 있는 건초더미에 이제 옮겨 붙는 것이죠. 건초더미에 옮겨 붙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는 진화라고 하는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거세게 이 불꽃이 번져가기 시작하고 퍼져가기 시작하는데 들불을 이루고 또 산불을 이룰 정도로 엄청나게 거대하게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8장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절 한 절씩 짧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1절 말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 사울이 등장합니다. 자,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여전히 이 스데반의 죽음은 마땅한 것이다, 합당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그의 이름을 더럽히고 경홀히 여긴 죄값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그 죽임 자체를 부정하다,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9장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진리 가운데서 새롭게 이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한평생 이 사건을 잊지 못했던 것 같아요. 늘 한편 구석에는 너무나 어떻게 부끄러웠던 한때의 그 어둠의 그 각의 그림자를 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보게 되면은 이 사건과 이 막들을 떠올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참 어리석었던 한때 알지 못했던 때를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인가,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착각은 자유라고는 하지만 자유라고 하기에는 그 결과가 너무 참담하고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군가? 가장 무서운 사람, 힘센 사람이 가장 무서운가? 아니면 권세가 있는 사람이 무서운가? 그런 사람들도 무서울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신념에 차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면서도 열심은 하늘을 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있는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이런 분들에 있는 사람이 무서워요. 그래서 옛말에 우리 이제 흔히 하는 얘기들 가운데 선무당이 사람답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선무당이 사람답는 거예요. 서울을 가보지 못한 사람이 남산을 더 잘합니다. 이런 격인데, 실은 이제 역사 속에서 이를테면 중국의 문화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젊은 아이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들을 홍위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젊은 아이들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마치 자기는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고 생각하고 공의를 위해서 싸운다고 생각하고 사회에 어떻게 보면 화평과 또 정의를 위해서 자기는 자신의 그 젊음과 한 생명을, 한 인생을 다 던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부류들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류의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왔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보라를 들 수 있습니다. 보라. 자, 이 보라라고 하는 인물은 모세의 사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척간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쉽게 얕잡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를테면 다단이라는 사람이라든지 온이라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리고 족장 대략 한 250명과 더불어서 모세의 지도권에 도전하면서 반발을 하게 되죠. 자, 그럴 때에 자신은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추호도 이 일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대역하는 일이라고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정말 어떻게 보면
반역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므로 땅이 갈라지고 그 가운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불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일인데 결과적으로는 그러지 못했다. 자, 베드로가 이제 가이사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이후에 이제 주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 앞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서야 밝혀 드러내셨을 때에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단 책망하시면서 내 뒤로 물러날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책망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절대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고 바른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었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시는 그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내에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일들이 이런 것입니다. 경계해야 되는 일들이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이제 새벽 기도 가운데는 우리 교인들만 오시는 게 아니고 타 교인들 오시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교회를 얘기하면서 이니셜을 좀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Y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12만 명 정도 성도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요새가 그 정도 확정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Y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연세중앙교회입니다.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윤석전 목사. 근데 윤석전 목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소에 적어도 성도라고 하면은 8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이 드는 분입니다. 그래서 8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요. 자, 그분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신성을 부정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을 하셔서 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나타내셨는데 이 모든 신비로운 일들을 다는 아닙니다. 자기가 얘기하는 복음이 참된 복음이고 진리고 말씀이고 그 외의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친구 목사가 직접 그 말씀을 그 본당에 들어가가지고 직접 들은 장본이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해서 이미 많은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전제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본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을 생각할 때 절대 하나님은 자기를 떠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체험이 있고 또 경험이 있고 다 나타나는 그런 어떤 기적들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는 바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르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께서 신학 교수님인데 3시간 동안 그분하고 면담할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은근슬쩍 한번 이렇게 건드려 봤습니다.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8시간 동안 기도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모든 성도님에게 적용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었더니 발끈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8시간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이렇게 그 자리에서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본인은 옳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굳은 신념 속에서 그 길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파는 교회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래서 12만 명의 정말 그 거대한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진리에서 떠나 있거나 진리를 위배한다면 그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들이 우리 충분히 교회 역사 속에서도 있어왔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요 진리를 알고 은혜를 경험하게 된 이후에 그가 얼마나 이제 부드러워졌느냐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부끄러워했느냐면요. 자, 감히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니라.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니라. 참으로 겸손한 그런 진실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에게 한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선생님, 기독교의 제일 되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겸손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또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두 번째 기독교에서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어거스틴이 그것도 겸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가 의구심에 차서 또 호기심에 차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세 번째 큰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했더니 어거스틴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것도 겸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겸손은 인간의 힘으로 얻어낼 수 있는 덕목이 아닙니다. 겸손은 진리를 만나야 합니다. 진리를 만나서 진리를 통과해야지만 그제서야 나타날 수 있는 덕목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 가운데 진리를 보고 그 진리 가운데 스스로를 정직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직면했을 때 날아가는 존재가 어떤 존재구나. 날아가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살인자일 수밖에 없었구나. 날아가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도둑놈일 수밖에 없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개수였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야 이제 드디어 나타나는 덕목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은 그래서 우리가 돌을 닦는다든지 아니면 수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수많은 어떤 고난들을 역경들을 경험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덕목이 아니라 진리를 통과해야 됩니다. 진리를 통과해야지만 그제서야 보여지는 아름다운 덕목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가끔씩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요즘 이제 불교에서도 많이 지금 변화를 이제 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그 불교는 원래 매주마다 모이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기독교를 닮아가지고 이제 매주마다 이제 뭐 예불입니까? 법회를 이제 합니다. 법회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본따가지고 그런 이제 학교도 만들고 우리 이제 상송가처럼 해서 참불가 이런 것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들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뛰어난 뭐 법사라든지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예전에는 뭐 설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질문즉설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질문하면 그다지 대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제 작가가 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설법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스님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석가가 이제 자기를 제자들을 앉혀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비구들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또 비구들아, 비굴하지 말고 당당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마치 또 성령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막 이제 이걸 조합을 해가지고 막 이제 가르쳐요. 이제 앉아있는 중생들을 향해서 막 가르쳐요. 근데 제가 속으로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들이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들에게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발견될 수 없다. 그들이 아무리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살아가는 듯이 보일 뿐이지 그것은 참다운 겸손일 수 없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대면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고 마침내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서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겸손하려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어떠신 분지를 만나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그 거룩함을 바라보는 순간 이제는 탁자 엎드려서 이 모든 일들이 정말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8장 2절 후반절을 봅니다. 8장 2절 후반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제 점점 핍박의 강도는 더 깊어가고 더 거세어 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핍박이라고 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큰 핍박이다. 도저히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사도 외에는 수많은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땅을 향해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위에서 또 주목하면서 좀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핍박과 박해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미워하셔서 혹은 이들을 형벌을 내리시거나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신 진노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 세계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흩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니까 핍박을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이, 복음이 편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순진해지고 순수해지는 것을 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핍박을 통해서 그 당시에 행행했던 모든 간섭과 많은 어떻게 보면 편견들의 그 장벽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들 가운데 박해가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박해가 없었다면 성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박해가 없는 것이 더 편하고 더 안전하고, 박해가 없으면 더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고,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화평과 평안과 안락한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죠.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때로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고 또 핍박을 주는데,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자, 몇 가지로 한번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와 유대교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만약에 핍박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 유대교와 이 기독교가 더 탁하게 혼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아니면은 율법사들이나 아니면은 바리새인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그 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들도 성로로 인정되어졌을 때 만약에 대제사장들이 주장하기를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제사 의식들 이런 것들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율법사들 내지는 바리새인들이 어린아이들이 행해진 이 할례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언젠가는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오랜 세월이 더 흘렀을 것이다. 걸렸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또 박해가 없었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마리아인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혈통적으로 이들에게 있어서는 동질성 내지는 순수성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사마리아인은 혼혈적이에요. 혼혈적.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축같이 개돼지처럼 여겼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렇게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정말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핍박에 의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시지 않으셨다면 주의 복음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마음을 그들이 가질 수가 있었을까? 충분히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 방에 일시에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데 핍박이 박해가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순수해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간섭과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들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스코틀랜드 선교자 가운데 패트릭 해밀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신분상으로 귀족의 아들이고 또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다른 재능을 타고나고 인정받아서 어린 나이에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그는 그곳에서 우연치 않게 루터의 가르침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 후에 더욱 루터 신앙에 심취려 가다가 다양한 어떤 사역들과 저술활동을 하던 중 이제 순교할 각오를 하고 그의 고국 스코틀랜드로 들어옵니다. 귀국하게 됩니다. 그는 결국 수많은 그런 어떤 사역들과 저술활동을 하다가 그 당시 캐톨릭 대주교 제임스 비튼 앞에서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불과 24살, 24세에 불과했던 것이죠. 자, 주교 비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패트릭 해밀턴의 악취가 풍기는 곳마다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깊은 지하실에 숨어있는 다른 이단들도 화형시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존 낙스의 증언에서 드러납니다. 존 낙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그의 저서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패트릭의 죽음 후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 국토 내에 경이롭게 증가했는데 부분적으로는 독서에 의한 것이고 부분적으로는 모임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처형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혐오스럽게 볼 수 있는 화형식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질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경이롭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더 복음을 영접하고 경이롭게도 증가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역사는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존 맥리지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프랑스 종교 개혁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글입니다. 그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교회를 역사의 넓은 합보기에 올려놓고 볼 때 우리는 그 영적 증거와 중요성을 인식한다. 그들이 당한 고통에 있어 위그노들은 와일도파들과 후스파들에 비견될 수 있다. 위그노는 프랑스 성도들을 얘기할 때 위그노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들의 억압은 자국 내에 그들의 씨를 말려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들에 있어 마지막 말은 박해의 상실과 고뇌에 관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의 기독교회는 그들의 모범에 의해 부요해졌다.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국내에서 적어도 수백만 명의 그런 인명의 희생을 당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영국, 특별히 잉글랜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또 네덜란드, 폴란드, 헝가리, 가까이 있는 독일, 이런 수많은 지역에 그야말로 종교개혁에 순전한 그런 복음을 가지고 흩어졌던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이 위그너들이에요. 위그너들. 대략 한 40만 명이 퍼지게 되는데, 그들에 의해서 핍박이 그들에게 몰려오다 보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흩으심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역사학자들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박해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역사는 계속해서 수레바퀴가 돌듯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어떤 소원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할 때에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채찍을 드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민 가운데 편만하게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일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 죄에 대한 형벌이나 심판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성결하기 위해서, 더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그분을 의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고난을 대해야 하는가? 자, 우리 율법주의적으로 이 고난을 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때로는 채찍을 드시는 것처럼 보일 때, 혹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닌가? 혹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셔서 이렇게 채찍 드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어찌 보면 신앙에 있어서, 신앙 양심이 있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면 그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시는 것도 은혜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모든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또 판단력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자, 놀라운 신비의 순환이 그냥 보시겠습니다. 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하였다가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주의 말씀이 즐거워졌어요. 주의 말씀이 즐거워졌습니다. 그러자 이 즐거움 때문에 내가 고난을 이기게 됩니다. 고난을 이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고난만을 목적으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될 때 내가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그 믿음의 신앙의 힘으로 다시 고난을 접할 때 다시 우리는 그 고난을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신비의 순환의 방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지혜가 우리 성경 가운데 온전히 깃들여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으로 드러나는가? 그것은
평안할 때도 드러날 수 있지만 특별히 고난과 박해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서로 잡아주고 넘겨주고 변절할 때가 옵니다. 이것은 역사의 교훈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시간이 분명히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오직 준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핍박당하는 순간에도 겁내지 아니하고 비굴하지 아니하고 반대의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단지 우리는 순교를 예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핍박을 예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신. 우리는 천직이 정신이 있고 증인된 정신이 있고 순례자의 정신이 있어요. 정신. 그건 뭐냐면 언제든지 준비를 해둔다는 겁니다. 준비. 그래서 순교의 어떤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우리는 순교를 맞이할 수 있는 정신. 이 평상시에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온전하게 만드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그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때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자, 1970년대에 캄보디아에 힐링필드라고 하는 엄청난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도 캄보디아에 그리스도인들이 없었는가? 아니요,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21세기 오늘날 순교 당하는 일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지금 동포들이, 지금 이북에 있는 동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때로는 동북권에 때로는 모슬림권에 순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시대와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갈지 모릅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 다만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악마는 조롱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세력이, 악한 세력이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궁극적인 역사의 종말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 참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영적인 것이고 이 전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그 조롱을 감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그때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익히 앞서서 그날을 또 그런 상황들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주님의 크신 놀라우신 섭리를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열심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된 손길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주의 복음은 흘러넘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누구를 구렁텅이 속에서 살려내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그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도 하셔서 순전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끝인 모든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하시니 고난이라 할지라도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그 끝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할 수 있는 저희들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인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과 겸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끝인 역사하심 앞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을 의지하며 또 내주함을 받은 성도답게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겸비함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